할렐루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교회에 들어오셔서 주보 먼저 한번 싹 살펴보셨어요? 네. 설교 제목 보셨나요? 네. 설교 제목 보고 눈이 동그래지지 않으셨어요? 땅을 복으로 받는 사람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 아까 예배 전에 예배 준비하면서 농으로 그런 말 했었어요. 땅 한 떼기만 좀 줬으면 좋겠다. 오늘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불리우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사람, 그것이 누구고 그 땅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는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이 말씀 함께 나눠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땅을 터잡아서 자신의 삶을 쌓아가고 또 자신의 삶을 유지합니다. 우리는 땅에 발을 디뎌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생겼습니다. 터잡을 땅이 없을 때 우리는 무척 공고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어려워요. 터잡은 땅의 깃들이 흔들릴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내가 서 있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깃들이 막 흔들릴 때 우리는 경황이 없습니다. 발 디딜 수 있는 땅 한 떼기만 있어도 괜찮은데 그것만으로도 족한데도 우리의 이 본질적인 조급함은 어쩌면 땅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발 디딜 수 없으면 세워줄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닐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가르치신 산상의 가르침, 팔복의 세 번째 복, 복된 사람은 바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가 받은 땅은 대체 어떤 것일까?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니 온유한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결국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 그러함으로 그는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유한 사람 돼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이곳에 있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온유하지 못하지만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가요? 복된 사람일까요? 우리 주변에 땅 가진 사람 많잖아요. 그죠? 온유함과 전혀 관계없이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도 땅이 많은 사람, 복받은 사람인가요? 세상은 그를 복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온유함에도 불구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 참 잘 살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땅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일까요? 만약에 이 땅이 우리가 오늘 바라보고 있는 그런 땅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그런 땅 한 떼기라면 어쩌면 이 사람은 복받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만 땅 없는 사람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복될 수 있는 것, 즉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땅이 있어도 복되지 못할 수 있고요. 온유하여도 땅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면 오늘 이 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이런 사람 되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 복된 사람일 수 있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복된 사람인 이 온유한 사람, 저는 이 온유한 사람에 대한 개관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갑자기 이런 의문이 하나가 딱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할까? 복된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에게 땅을 주려고 하실까?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된 사람 되는 걸 원하신다는 말과도 같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유리하면서 비참함 가운데 자신의 안을 긁어낸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그 답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내가 복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신다고 하는데 왜 그러실까? 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땅 갖기를 원하신대요. 이거 수지 맞았어요 이제.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기를 소망해요. 예수님의 말씀인 팔복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게 있어요. 몇 주에 걸쳐서 지금 팔복을 읽고 있고 이제 세 번째 복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유념해야 될 것은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조건으로 주어졌던 천국, 위로, 땅, 배부러질 것이다, 긍휼이 여겨질 것이다 이런 보상들 여기 우리 너무 많은 시선을 뺏기면 안 돼요. 이 내용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손길이 중요하거든요. 자칫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뺏기고 시선을 뺏기면 복됨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놓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복된 사람으로 부르고 세우시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놓칠 수가 있어요.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사람 되라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가져서 무엇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복된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땅을 많이 갖고 있지만 복되지 못해 이런 평가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하지만 가장 복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런 시선에 유념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주목하지 않고 무엇을 가진 사람, 무엇을 누린 사람 여기에만 마음을 뺏기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돈 많은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땅 부자가 복된 사람이고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이 존경받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 신앙적으로도 위대한 사람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는 그런 결과에 우리가 직면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우리 교회가 또는 우리 시대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잘 살고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일이 잘 풀리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저를 복 주셨다. 저 사람 복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얻은 사람, 가난했지만 부자가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복 주셨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연결된다면 팔복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거 못 갖고 계시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복받지 못한 사람이 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전하신 이 팔복은 성공하는 비결을 전하는 매뉴얼이 아니에요. 팔복의 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냐 그것을 선언하는 선언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복받는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내가 또 하나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쓰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너는 복된 사람이다. 너는 이미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 안에서 지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되어 있으므로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고 가난하고 애통하고는 있지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 사실을 발견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땅도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에게 복도 허락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공급하시면서 복된 사람 되라고 자꾸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 복 없는 세상에서 하늘의 복이 함께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살아낸 삶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하늘의 복을 이 땅에 전하는 통로되라고 거짓된 복을 이야기하는 세상에 하늘이 나누어주는 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사람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질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돈이 복이 아니라 이 돈을 복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 명예가 복이 아니라 명예를 복의 도구로 누릴 수 있는 사람, 복된 사람이 복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 되는 것. 땅이 복이 아니라 땅을 통해서 복을 일구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복된 사람이고,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 예수께서 전하신 이 복을 통해서 우리 곁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 온유함으로 나가지만 고통스럽고 의에 줄여서 목말라 있는 사람들, 청결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아파하는 이들, 화평케 하고는 있지만 박해를 받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늘의 복이 있음을, 땅의 것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주눅들어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참으로 풍성한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에 나오는 이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말씀 그대로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 온유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단어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여러분,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에 되게 선선하고 힘도 없고 유약하고 나약하고 그냥 마음씨 좋고 허러운 어떤 사람, 이렇게 떠오르시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나약한 단어가 아니에요. 무척 강한 단어예요. 아주 치열한 단어예요. 온유하다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어떤 뜻상에 있는 말이냐면, 힘 좋은 종말을 막 길들였을 때, 주인이 이 종말을 잘 길들여 봤을 때, 길들여진 말을 뜻할 때 그 상태를 온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은 무리를 이끄는 수컷말이거든요. 힘이 아주 좋아요. 아주 거세고 사납습니다. 말이 되게 순한 젖이죠. 무척 사납거든요. 근데 이 말이 주인의 목적에 따라서 주인에게 자꾸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 힘이 빠져서냐? 아니요, 힘이 있어요. 야생성도 남아있고 거칠어요. 자기 뜻대로 담장도 뛰어넘을 수 있지만 주인이 인도하는데 자꾸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온유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해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온유하십니까? 이 말은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길들여져 가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 계속 길들여져 가는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옛 모습 괜찮아요? 남아있죠? 하나님 알지 못했던 그때 우리 마음 여전히 있습니다. 욕망도 있고요, 탐욕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 어제와 달리 오늘 주님께 자꾸 길들여져 가고 있느냐? 이 질문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꾸 길들여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예요. 그 안에 뭐라 하시는 줄 아세요? 너는 복된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듬어 봐야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났을 때, 억울할 때, 하나님의 나의 때가 보이지 않을 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때에 지금 길들여져 가고 있는가?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말씀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더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는 참 온유하다. 이 지면에 모세보다 온유한 자가 없다. 이거는 뭔지 아세요? 모세 성깔 있고 급하고 사람도 쳐죽일 만큼 혈기도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있다. 여전히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보겠다라고 길들여져 걷고 있다. 주변의 비난, 위협, 상황의 악화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의지하는 것들이 점점 삶에 익숙해져 가는 것, 길들여져 가는 것을 우리 모세를 통해서 보게 돼요. 모세의 120년 인생이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있는 인생,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서 그의 시선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길들여져 가는 한 사람. 모세 이야기 그거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 나는 과연 온유한 자인가?
온유한 사람은 삶의 모든 상황, 그러니까 좋은 때나 나쁜 때나 관계없이 언제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응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의 삶 안에 서 있는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해요. 그 안에는 여전히 내 뜻대로 빨리 되었으면, 뭔가 이루어졌으면, 나의 자리가 세워졌으면, 나의 억울함이 실현되었으면 마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 거기에 내 마음을 맞춰보는 거죠. 이런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늘 이 사람을,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고 있는 이런 사람을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것을 복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듣기에는 참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이 경험되어진 일상에서 이 말은요, 무척 거슬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내 마음과 시선이 자꾸 길들여져 가려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막 억울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따져보고 싶을 때도 있어요. 온유하다고 말하던 이 헬라어 프리에프라이스의 원형이 토라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이 원래 히브리어에 있는 한 단어를 번역해낸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나우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참 읽으면서 참 답답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을 좀 읽어나가니까 온유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복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아나우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가난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착취나 폭력 앞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억압받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아나우라고 한대요. 근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 단어를 갖다가 온유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서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마음은 어떨까요? 가난하고 괴로움당하고 아프고 절망스럽고 폭력이 맨날 내 삶에 잔뜩 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이런 삶을 매일 살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여유가 있을까요? 너그러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랜 질병 안에 있는 사람들 마음이 얼마나 급하고 날카로운지 알고 있어요. 내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힘든 일이 계속되면 우리는 마음도 그런 거 좁아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극심한 가난이나 고통, 억압에, 불의에, 착취 가운데 무기력하게 놓여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마음이 거칠어지고 황폐하게 쉬운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아나우,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통 이런 마음에 있는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사냐면요,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불만과 복수심까지도 생겨요.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우, 여기에 이르려면 이런 상황과 상태에 있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억울해요. 원수 갚고 싶어요. 화가 나요. 무슨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저주하고 싶어요. 근데 이 모든 결과도, 이 모든 삶의 덩어리를 하나님께 맡겨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해요. 그러고 우리가 모세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지도자를 이끌으셨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믿지 않았습니까? 모세도요, 잘못된 지도자를 믿고 성경을 보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 있어요. 가나안이 저기 있다. 그냥 인도하는 대로 가라. 데리고 가라. 근데 모세에게 그런 억압당한 상태와 억울한 상태에 있을 때 모세에게 가나안 땅이 보였습니까? 안 보였죠. 보이지 않아요. 그냥 말씀만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이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그냥 던져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고 하나님이 넌 참 온유한 자다. 내 뜻에 길들여지려고 네 자리를 넘겨놓을 수 있으니, 너 자신과의 그 의지가 싸우고 있으니, 요동치고 있는 네 마음의 분노와 싸우고 있으니 넌 참 온유한 자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말은요, 나약한 말이 아니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내 안에 내면에서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내면과 부딪히면서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싸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몰라요 이거 말고요. 안 됩니다. 억울합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통과하세요. 이거 쉽지 않죠. 그런데 이런 인생에 대한 보답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땅을 기업으로 주시대요. 자신의 본성과 싸워야 되고 두려움과 싸워야 되고 자신의 오늘과 싸워야 되는 이 사람을, 그래서 모든 것을 내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걸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눈물을 땅에 뚝뚝뚝 흘리면서 그 걸음대로 걷고 있는, 한 걸음씩 걷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온유하다 하시면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너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세요. 여러분의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뤄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땅을 가지고 있어도 온유하지 못한 사람, 복된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온유하다가도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면 그 사람도 복된 사람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유한 이에게 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눈물을 흘리는 이 사람, 온유함의 자리에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려고 하는 이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는데, 오늘 이 땅이란 말이요, 우리 성경에는 그냥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원어를 보면은 그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 헬라어는 클레로 노베오라고 하고요. 이 단어도 히브리어에서 번역한 단어예요. 히브리어 나할이라는 단어예요. 그 나할이라는 단어가 원래 뜻이 뭐냐면 눈물의 골짜기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온유한 사람, 매일매일 눈물의 골짜기를 적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말인데, 눈물 골짜기 땅을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땅을 주신다는 게 그 땅이라고 했어요. 그 땅. 그냥 우연히 지나다가 만나는 널브러진 어떤 땅 말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 주목하시고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 길에 도착할 때까지 나와 동행하시면서 가는 그 목적지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 앞에 길들여질 때 그 마음 어떨까? 아까 만난 말씀드렸죠. 근데 그 얘기가 뭐가 있었냐면, 광야 가운데 널려진 어떤 땅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살다 보니 만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를 통과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 그 땅이 있었다는 말은 뭐죠? 그 땅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땅으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 땅에서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눈물 골짜기라고 한 나할, 땅을 기업으로 주시다 그 말씀은 눈물이 골짜기를 메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랑 함께하고 있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복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복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 길들여져 가는 거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자꾸 길들여져 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억울함,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 내일 볼 수 없는 암담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잡고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에 나의 인생을, 나를 위하여 그 땅을 준비하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걸어보는 그 걸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동치는 마음을 얻어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 수 있는 것, 삶의 문제와 씨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내가 아니라 이 한 주간 이 주일에 오기 전까지 내게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씨름하고 삶했던 우리를, 그럼에도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다시 주님 앞에 답을 찾아 나온 우리를 주님은 넌 온유한 자이고 너는 복된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나를 허락해서 복된 사람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 골짜기에서 우리를 위로하신 거예요. 땅에서 아파하는 이들,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온유한 자가 되어갈 때, 하나님께 길들여져 갈 때 땅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들 앞에서 허투루 거들먹거리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남들 앞에서, 고통당하는 누군가 옆에서 나 살만하다고 어깨 펴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 온유한 사람 아니에요. 복된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분, 이런 하나님도 보십시오.
온유한 그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꼭 보십시오.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땅을 안 주시던데요.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지 않던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발견되지 않는데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잔에 물이 넘쳐 흐르려면 가득히 채워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채워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오랫동안을 기다려야 되냐,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느냐, 거기에 있지 않아요. 10년을 버텨내도요, 신뢰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거고요. 단 하루를 버텨내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버티면 그건 믿음의 자리예요. 얼마나 길게, 얼마나 오래 기다리냐, 하나님 거기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께 길들여져서 오늘 그 자리를 내가 너를 위로할 것을 믿고 서 있을 수 있느냐. 저는 오늘 이 말씀 끝에 끌만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그 땅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그냥 누군가가 그냥 살다가 만나는 그런 삶 말고 어쩌다가 거둬올린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 눈물의 골짜기에 말라질 그날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땅이 주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각 사람에게 복된 사람 되어서 하늘의 복이 여기 있음을 전하는 자 되라고 우리에게 이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온유한 자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땅을 허락하심으로 복된 자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늘 믿을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복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유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땅을,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기대서,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그날이 반드시 오고 있음을 기대어서, 내게 그 땅을 허락하시며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음으로 오늘의 자리를 세워보는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